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한 장 전체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평생 하실 욕을 여기 다 해놓으셨을 정도로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목할 한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고수하고 있는 율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11조와 성수주일, 즉 안식일입니다. 성수주일 율법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었고, 11조 율법 때문에 큰 교회들은 이제 재정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이 두 율법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없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질의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삶의 율법,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어쩌면 좀 옹색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라고 했는지 그 정신을 알면 그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통에서 벗어나지는 길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1조와 성수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폐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하나를 강조하느라고 다른 하나를 버린다든지 새 언약이 왔으니 구약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의미 있는 일이 되면 우린 참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였습니다. 저도 무엇을 강조하다 보면 A는 아니고 B라든지 B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치우쳐서 다른 한쪽을 무시하게 되고, 또 치우친 사람에게는 건강한 생각이나 삶이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있고 생각도 미처 못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한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15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고백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풍성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우리 인생의 빛으로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것을 깨닫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가깝게 경험하기도 해야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경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는 늘 제사장의 시각과 선지자의 시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번씩 질타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왕국 이스라엘이 그나마 400년 동안이나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85편에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의와 평화는 대립하는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한 예수님에게는 어느 것도 버릴 수 없어서 사랑과 진실이 눈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 평화가 없는 정의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또 이것과 저것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과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함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약은 율법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포악하던 시절 인간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었고 어두운 밤길의 달빛과 같이 인간에게 밤과 같았던 시절 인간을 지켜주었던 빛이었습니다.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였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약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언급하신 것은 말씀하신 분 자신의 정신,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의 마음이 빠지면 아무리 말 그대로 행했다 해도 말씀하신 분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 소식이고 막힌 담이 흘려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소식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 간, 교파 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빠진 교리와 계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찾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고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외친다 해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없다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복음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며 무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고 버릴 수도 없고 버릴 것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릴 수 없는 분 안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설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